가람사님에게 또 도발했습니다. 네, 집사님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가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에게 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번 제주도 정교인 수련회 때도 우리가 꿈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었고 또 어른들로부터 이러한 질문들을 받아 보셨을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너의 꿈이 뭐니?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우리 승신이는 지금은 목사님 제가 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세연이 제가 지난주에 세연아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직 꿈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세승이 과거에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님 저는 화성시장이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버지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세승이. 여러분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꿈이 뭐니? 라고 질문하지 않는데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항상 직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직업이, 네가 소원하는 직업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다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00만 유튜버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예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너의 꿈이 뭐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커서 왕이 될 거예요. 저는 커서 구세주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살,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하기 위해 왔어.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 왔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 왔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어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의사, 선생님, 화성시장이라는 명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명사가 아닌? 구하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오셨고 동사로 사셨다는 겁니다. 동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움직이는 동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고정되어 있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명사로 여러분의 꿈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꿈을 동사, 움직이는 동사로 한번 우리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그 원인 중에 어느 누가 자신의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모인 장정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만 명이 좋게 넘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도시락을 싸온 사람은 그 어린 소년 한 명이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린 소년도 배가 고팠어요. 자신의 전부예요. 그 도시락 안에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떠한 역사,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기만의 이 도시락을 자기만 먹고 자기만 독식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승신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승신이가 지금은 꿈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그 노력을 주님께 드림으로 몇 명?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명사로 대답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물고기를 낚는 일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 동사로 자신의 직업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몇 번째 열매?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세성아 목사님 보고,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 세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네? 화평, 평화의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죠? 오래 참음. 네,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 일곱 번째? 충성. 오늘 8번째? 온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다 암송하고 다 머릿속에 다 넣으신 줄 믿습니다.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언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온유 어떻게 읽는다고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테스. 정의가 뭐냐면,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벽히 길들여진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뭔 살아있다고요? 야성은 살아있지만 완전히 길들여진 성품의 상태. 우리가 이번에 동단한마음교회가 정규인 수련을 어디로 다녀왔죠?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그 넓은 들판에 우리가 자기 멋대로 뛰노는 무엇을 보았죠? 어떤 동물을 보았죠? 말을 보았습니다. 제주도 조랑말도 보았고 제주도에서 키우는 야생마도 보았어요. 야생마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거칠고 어떻습니까? 고약해요. 다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이끌려지면 그 거칠고 고약한 야생마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길들여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야성은 살아있지만 그 성품이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날마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지금도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그 모든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단어의 이름이 무엇이죠? 성화. 우리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집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이라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깎이고 다듬어져 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길래 이렇도록 엄청난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어디에서 자라나게 되었죠?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장 세련되고 가장 좋아 보이는 왕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났을 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죠? 그렇게 잘 배우고 잘 자라났으면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성깔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먹으로 쳐서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 광경이 발각되자 모세는 너무나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편안하고 화려한 궁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해요. 하지만 이렇게 앞이 캄캄한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광야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그 모난 성품을, 모세의 급한 그 성깔을 깎이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을 시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번에는 우리 민수기 1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체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체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내려주시는데 뭐하죠? 불평합니다. 더 이상 만나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러한 그 백성들의 여론을 힘입어서 누가 나섭니까? 앞에 모세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지금 반항하고 항변하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나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모세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 모세가 사랑했던 형제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도 전쟁을 멈추지 않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향해서 그 미사일을 쏟다 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망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상처와 가족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당시 모세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제, 누구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 선지자였어요. 모세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리더십 집안이었는데 지금 이 집안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아론과 미리암이 힘을 합쳐서 모세를 지금 코너로 몰아놓고 지금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속내, 그들이 모세를 흔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그 명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 모세만 말씀을 하시냐? 너 모세만 들었으시냐? 아니다.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여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이 들었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모세의 권위, 모세의 자리를 탐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집안 안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폐역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이 아론과 미리암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추악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2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그 모든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지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는 자신의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몰아내고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력을 손에 쥐겠다는 그 야욕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취하려고 하는 그들의 그 속마음을, 추악한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낮출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해막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바라십니다. 지금까지
구름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이 거치게 되자 그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저주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요?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떨어지는 것처럼 피부가 하얗게 변해서 두두둑 우두둑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모세는 자신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 미리암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는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애굽의 화려한 왕실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깎아내고 만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의 인생의 조련사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자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 된 모세가 인생 말년에 어떠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번에는 성경을 직접 찾아가서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성경을 찾아가서 구약성경 869면에 있습니다. 869면에 있는 시편 90편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 된 모세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인생은 너무나 짧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들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시간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젊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승진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생이 짧은데 왜 슬프다고요? 인생이 너무나 짧은데 왜 슬픔과 수고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인간이 하는 짓이란 뭐밖에 없더라? 죄밖에 짓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것은 인생은 너무나 짧다. 그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인간이 하는 짓이란 죄밖에 짓지 않더라. 그래서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평가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는 알고 있었다고요. 첫 번째, 인생은 짧다. 두 번째, 그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인간이 하는 짓이란 뭐밖에 없더라? 죄밖에 짓지 않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던 형제인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칼로 반응해서는 안 되겠구나. 악착같이 살 필요가 없구나. 왜요? 그렇게 살아봤자 인생이란 시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봤자 인간이 결국 하는 짓이란 죄밖에 짓지 않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모세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하고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 가운데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용서를 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모세는 신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기쁨을 다 포기해 버린 채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대접을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심지어 극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이 땅이 어떤 나라라고요? 죄가 왕 노릇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김중광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지금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가 왕 노릇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 자원을 미국에게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만 싸웁니까?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한된 이 자원을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지금도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삼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악착같이 죄를 짓는 세상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피를 나눈 형제 등에 칼을 꽂는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상대방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마저도 자신이 속여야 하는 그런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밑바닥 인생을 우리 예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끝내 가장 참혹한 십자가 자리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손해봐야 한다고, 알면서도 양보하라고, 알면서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주하고는 이 현실이 영원할 거라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 자신이 가진 권력이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분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오늘도 깎이고 다듬어져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깎이고 다듬어져 훈련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 바로 성과를 보이지 마시고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날마다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에게 곧바로 화를 분출하기보다 곧장 여러분의 성과를 보이기보다 어떻게 해요? 말없이. 어떻게 해요? 말없이. 성신아,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내 마음 가운데 짜증이 다가올 때 그때 어떻게? 말없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곧장 반응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다가는 제가 암으로 먼저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화를 내고 분노를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짜증을 부리고 분내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뜻대로 변화되었냐고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배신했고 심지어 모세의 생명까지 취하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 정확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내한다 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아무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 사이에 누구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없이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인 우리의 역할은 뭐라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 안에 프라우테스, 온유라는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내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웃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월 이제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덥고 습하고 여전히 힘든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때 짜증내지 말고 웃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웃어주세요.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웃어볼까요? 네. 우리 세승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긴장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 되시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씩 한번 웃어주시면 나 이때는 분명히 아버지께 혼날 타이밍인데 할 그 타이밍에 아버지가 그때 씩 웃어주시면 세승이가 더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 비결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세승아, 훈련은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죠? 네,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받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어제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훈련받다가 정말로 짜증나고 분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그때에 확 성과를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의 이 자리를 도망가지 마시고 아무리 고달프고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오늘도 훈련받고 있는 프라우테스,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존재로 여러분의 세상아 표정으로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온유한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